스가랴서 1장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이 등잔을 위해서 7 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이다 하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다들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확진자가 나와 있고요. 대학부 청년부별로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할 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디도 많았죠. 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청춘만 아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어린 아이들도 아프고 노년들도 아프고 뭐 저도 아프고 이래저래 많이 이제 아픈 것 같지만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그 젊은 청년들의 삶이 조금 더 버겁고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뭐 한두 달 정도, 뭐 짧으면 일주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실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기억하기 싫은, 어, 이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어려운, 뭐 길게 생각하면 몇 년 단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기억하고 별로 쉽지 않은 순간일 겁니다. 뭐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내가 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새로운 공동체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고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사랑이라는 감정이 증오로 바뀌고 미움과 상처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안 준다고 내가 확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경우는 다른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는 하나씩 하나씩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이 상처가, 이 실패의 아픔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가 돼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일부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끝에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제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다 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방해를 하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굉장히 힘이 모아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멈춰버립니다. 잠깐 멈춘 게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약 14에서 15년 정도, 보통 15년이라 해보죠. 15년 정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가는 방향, 제가 이제 홍제 쪽에 살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독립문에서 무학재를 가다 보면 그 왼쪽 편에 아파트를 한참 짓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지어가는 건축물 보셨죠? 건축 중인 건축물을 보셨을 때 이게 좀 뭔가 아름답진 않죠. 완성되고 나선 되게 예쁠 건데 건축 중인 건물은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자,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도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짓다만 건축물은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이 이런 상황입니다. 짓다가 말았어요. 볼 때마다 흉측해요. 전에는 성전 이러면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보여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위안을 얻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처를 곱씹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실패의 흔적이 되고 고통의 순간이 돼요. 자, 그러면 15년이라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 얘네들은 그 성전을 짓다가 말았는데 짓다만 성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삶, 자기 직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15년 동안을 보시다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다 못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단된 성전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방치할 거니 다시 좀 지어라 라고 해서 학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앞에 있는 게 학개고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에 실패했던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됐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1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 그 다음에 의심, 또 짓다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 방해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하다가 넘어진 거거든요. 15년 전에도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멈춘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시 시작을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안 하던 겁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어떨까요? 힘듭니다. 안 하던 거 하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 시간은 내야 되고 친구들과 만나던 것도 줄여야 되고 잠자던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의심 반 두려움 반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두렵고 의심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앞부분에는 말씀드린 대로 8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4장에는 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건데, 참고로 이 8가지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루에 다 본 거예요. 다 본 건데 오늘 저희는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하고 접목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임하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앞부분을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스가랴가 기도하고 있었겠죠. 뭐 잠을 잔지 기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면서 깨우면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뭘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본 게 뭐니? 라고 물어봐요. 자, 이 말은 지금 저희는 모르지만 스가랴 입장에서는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든 촛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그리고 양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 등잔을 받치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양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게 환상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를 알아야겠죠. 등잔대는 말 그대로 등을 받쳐주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이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금촛대,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7 교회를 7 촛대로 비유를 해요.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게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등잔대에 불이 예를 들어 붙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공급돼야 될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양옆에 감람나무는 감람류 아시죠? 이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건데 감람류는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금촛대에 있는 등잔대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 2 감람나무는 뭘까? 일단은 2 지도자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인 당시의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빛이 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해요. 금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고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교회들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환상이에요. 자, 이 기름이 뭐냐?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기름이 뭐냐? 이게 성령님인데 4장 6절에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스가랴에게 장차 네가 지어나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가랴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의심이 많고 걱정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말은 이 환상의 의미가 어떤 거라는 걸까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스가랴를 비롯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 지금 어떤 거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닙니다. 15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실패했던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이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과거에 넘어졌던 자기들의 모습과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점, 관점,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과거 보지 말고 지금 네가 만나는 어려움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계획이 이런 거니까 이거를 보면 안 되겠냐,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시점이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이는 어른인데 계속 과거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라떼족들입니다.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나? 내가 그런 꼭 말만 하면은 야, 나 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내가 잘 나갔던 때를 말합니다. 회사에 꼭 그런 분들이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만 그렇게 매여 있어요. 내가 그때 그놈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직장만 안 갔어도, 내가 그때 그 회사만 안 들어갔었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점은 여전히 과거예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현실에 집중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분은 시점이 현재예요. 문제는 현재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땅의 시선에 박혀 있어가지고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를 못 봐요. 여러분, 보통 현실이 어떤가요? 현실이 살만한가요? 힘든가요? 힘들어요. 너나 할 거 없이 현실은 힘듭니다. 때문에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합니다. 힘드니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한데요. 약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도 보여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거랑 의도적으로 보는 건 다르죠. 이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때문에 현실은 땅에 있지만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기범아,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는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한탄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까말, 성전을 다시 짓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뭐 자기 직장 다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암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성전이 있습니다.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참을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내려놨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 사람의 성전인 겁니다. 한참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 오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분에게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성전입니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손을 놔버렸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부는 훈련 시작했죠. 벌써부터 지쳐버렸어요. 예를 들어 젠장. 벌써부터 지쳐버린 훈련이 훈련생들에게는 성전일 수 있습니다. 목자들 있죠. 대학 청년 목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포기하고 싶어요. 이 마음 반쯤 포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성전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침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중단했습니다. 그게 저에겐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해버린, 15년 동안 중단해버린 각자의 성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놓아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게 어려워요. 학교 다니거든요. 취업했거든요. 연애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직장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온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뀝니다. 다만 보는 것이 달라질 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찬양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공통된 게 있어요.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 다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분의 말,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선물해
해줄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너 나랑 결혼할래? 얼마나 설렙니까? 약속은 설레는 거예요. 약속은 부담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이 어떤 거였을까요? 많이 힘드셨죠?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죠? 그래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나갈 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취업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갈 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고 느껴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를 반드시 의심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멈춰 있나요? 하나님이 쉬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된 이유는 하나님이 쉬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멈춘 게 아니에요. 포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는 유다 백성들이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준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포기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렸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비가 왔었죠.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낮이 계속 흐렸는데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해는 떠 있지만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울하고 비 오는 날일지라도, 해가 안 보이는 날일지라도 먹구름 뒤에 해가 떠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현실의 벽이 두껍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먼저 목자들 그리고 국장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들이 만난 현실이 너무 높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회사에서 살아남을까? 만나고 오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늘 한켠이 묵직합니다. 학교 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먹구름이 가득이죠. 기도를 하다가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먹구름이 가득해도 해는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간 요셉을 하나님 버렸습니까?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 모세 버렸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너를 버렸다 말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는 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만 보지 마세요. 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어려움, 과거의 상처만 보지 마세요. 완성될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새 힘을 넉넉하게 얻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냐면 6절 말씀인데
자,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국장들, 목자들 느끼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뭘까요? 과거의 상처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얘들아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든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큰 산과 같은 과거의 두려움이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큰 산과 같은 현실의 난관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 성령의 능력으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았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긴 하는데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겁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시냐면 저희들의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스룹바벨인가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성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지금 내수동교회 청년부라는 성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놓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각자의 사역지가 교회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되고자 하는 우리,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너무나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나의 과거의 상처를 놓고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진짜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진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그 큰 산이 있죠. 과거의 어마어마한 상처, 현실의 어려움이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평지가 되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큰 산은 성전이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영이 충만했을 때 내가 만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성전이 된 축복이 임하고요. 두 번째로 이 마지막인데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쓴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작은 참 잘합니다. 운동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시작은 누구나 잘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시작도 힘들지만 끝을 못 맺는다는 데 있어요. 마무리가 안 돼요. 시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무리입니다. 왜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작했어요. 마무리가 안 됐죠. 누가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의 마무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회사 취직을 해도, 창업을 해도, 공부를 시작해도, 연애를 시작해도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되게 뭘 같이 해요? 기도를 같이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거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때만 간절해요.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회사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나 이거예요. 마무리를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할 때 기도하고 연애하셨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공부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의 마무리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과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약속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붙드세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 중단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우리가 시작한 모든 일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넉넉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